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아직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도망치 않게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날씨가 이번 주에 많이 기온이 떨어졌는데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지금도 제가 가끔 생각을 하면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목사 고시를 볼 때요, 뉴욕 선결교회에서 고시를 봤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시험지를 딱 마주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저를 불러서 그분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11절에 그는 주님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를 목사와 교사로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저를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조금 평소에 알고 있지만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정말 성도가 온전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이시죠. 일꾼이 되는 것보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성도로 세워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네가 성도가 먼저 되어야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주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한 사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목회자와 교사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봉사에 쓰인 헬라어는요, 그 디아코니아, 봉사자, 집사의 뜻인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섬김, 봉사, 집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 부서에 들어가서 일들을 맡아서 서로 분담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그 봉사 일만 하냐?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봉사만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주님을 세우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이 부분적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전체적입니다. 봉사일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일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일일 수도 있고 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이죠. 봉사일도 영적이지만 더 영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래요.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돕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포함하여 성도와 목회자 다 같이 이 말이죠. 우리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성도 따로 목회자 따로 이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을 이뤄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다 있는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수백 명이든 상관없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듯이, 성령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우리가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왕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뭐 절반만 채우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공짜로 게스테이션에서 내일 하루 1시간 동안 기름을 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줄이 엄청 쓸 거예요. 공짜로 기름 탱크 채워주겠다는데. 좋은 건 줄 안다면 우리가 그 줄을 쓰면서도 우리의 탱크를 채우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좋은 분인 건 압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가득 채워야죠. 세상의 것도 우리가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예수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처음에는 별볼일 없었던 어부 출신 베드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로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로 가득 채울 때,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위대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가득 채우면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베드로, 바울, 모세, 엘리야, 다니엘 등등등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델들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가 따라야 할 최종 목표가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누가 우리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목표를, 꿈을 높이 잡아야 그 근처까지도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목표가 뭐냐? 네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예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그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 예수로까지 충만하게 채워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냐? 주변에 혹시 아직 어린아이 믿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신앙의 어린아이의 때는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 있지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밥도 떠먹여줘야 돼요. 일어설 수 있도록 다 안아줘야 돼요.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만 가득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 전쟁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 봉사의 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 못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비진리에 잘 속습니다. 가장 속이기 쉬운 연령대가 어린아이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있어. 그럼 있다고 믿어요. 저는 한 4학년 때까지 믿었던 것 같은데 있다고 그러면 믿어요. 가짜 금을 보여줘도 진짜 금이라고 그러면 믿어요. 신앙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넘어가느냐? 왜 자꾸 속느냐?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거짓 교훈에 흔들립니다. 잘못된 종교나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성경은 주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아 예수로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부모의 사랑으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분을 섬길 때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죠. 우리의 섬김 봉사를 말합니다. 그분을 섬길 때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만 되느냐? 아니죠.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표, 나의 목표로 삼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